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큰 물고기가 가득 잡혀 끌어당길 수 없을 정도였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 나타내려고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많은 무리들을 예수께로 이끌 것이며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와 빵으로 조반을 잡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식탁 공동체인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운 물고기와 빵을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고를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고 이 세 단어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직설법으로 현재형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향한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름은요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원래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이
지어준 이름을 놓아두고 왜 예전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전의 이름을 불렀을까?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셨듯이 오늘 베드로를 향한 이 이름에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름은 시몬을 불러서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시면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2차 소명을 주시려고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1차 소명이 뭐예요? 어부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셨고 지금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셔서 부르신 것은 2차 소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차 부르심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차 소명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간단한 질문이지만 베드로에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예전에 제자로 부르실 그때의 이름을 부르신 것도 부담스러운데, 즉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셨는데 지금 자신은 옛날에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고기를 잡으려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됐고, 또한 얼마 전에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할 때 주님께서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것과 그 생각이 나는 것과, 또한 어린 여자에게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 자신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주님의 물으심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자신과 지금까지 자기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가슴이 뛰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정상적이고 올바른 것 같으나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의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은 자신이 말하고 고백한 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더 자신 없게 하는 질문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하느냐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여러분, 아가파오가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것은,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그럴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한 대답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엔 주님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사랑 아가파오와 베드로가 대답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한 사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한다고 한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우정,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조건 없는 사랑,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서 내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우정으로 친구의 사랑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제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 그것을 주님께서 내가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해서 여기 아시나이다는 오이다입니다. 즉 직관적으로 심적 능력으로 알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고백한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포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필레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2차 소명인 것입니다. 1차 소명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불제자로 불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차 소명을 주신 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목자와 같이 목양을 잘 하라고 하신 것보다 훨씬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보스케타 아르미온 무입니다. 여기에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아르니온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34회가 나옵니다. 34회에 나오는 이 어린 양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된 첫 번째 말씀으로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 어린 양은 호 암노스 투 대우입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 암노스는, 암노스의 어린 양은 오늘 본문의 어린 양 아르니온이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1장 29절의 어린 양은 암노스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은 아르니온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다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1장 29절의 암노스의 어린 양과 오늘 본문의 아르니온의 어린 양,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비밀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암노스의 어린 양으로 죽어주실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어주실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죽어야만 되는 어린 양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어주실 어린 양 암노스는 신약에 4번 나옵니다. 4번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과 요한복음 1장 36절 그곳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고, 3번째는 사도행전 8장 32절에 나오는데, 거기 32절에는 빌립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갔을 때에 에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자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 53장 7절을 읽었으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빌립이 다가가서 말합니다. 읽는 성경 귀절이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한 어린 양이 바로 암노스의 어린 양입니다. 마지막 4번째 어린 양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흠이 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한 어린 양이 죽어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어주실 어린 양 암노스는 구원자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암노스의 어린 양은 신약에 4번 나와요. 총 어린 양이 34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 34번 중에 죽어주실 암노스의 어린 양은 4번 나오고, 나머지는 그럼 오늘 본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보스케타 아르니온 무의 어린 양 아르니온은 무슨 양일까요? 아까 암노스는 죽어주실 어린 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한 아르니온의 어린 양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 어린 양은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아까 그 암노스의 양은요 죽어주실 구원하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아르니온의 어린 양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 부활하신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이 아르니온의 어린 양은 계시록 외에는 요한복음에 딱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 30번의 아르니온의 어린 양을 기록했는데 그 나머지 30번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29번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한 번 요한복음에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어린 양이에요. 이 아르니온의 어린 양은 이제 죽지 아니할 어린 양,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에 29번이 기록되고 나머지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에 딱 한 번만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얻은 자들이 영원히 죽지
죽지 아니할 어린 양, 부활할 어린 양, 아르니온의 양으로 천국에서 만나기를 더욱 바라고 원하며 그것이 더 귀중함을 말씀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주실 어린 양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함을 얻은 어린 양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양으로, 부활할 양으로 자라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0번과 4번을 기록해 줬고 그 중에서도 29번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들은 다 부활한 어린 양, 영원히 죽지 아니한 어린 양을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의 어린 양 29회가 모두 아르니온,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양으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요한계시록 한 곳을 보면 계시록 5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 아르니온의 양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2차 소명을 주시기를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찬 것 같이 많은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앞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 이제 후로는 그들을 목양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 부활할 어린 양으로 목양하라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고난받으시고 핏값으로 생명을 주신 것은, 그리고 구원하신 것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리고 부활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 즉 세상 사람들이죠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거할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하는 자들과 똑같이 그것을 구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은 첫 번째와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파오 조건 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께서 신적인 예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하였는데, 첫 번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도 주님이 내가 나를 아가파오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두 번째 역시 베드로는 또 말하기를 제가 필레오의 사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의 사랑, 우정의 사랑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파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셨으나 또 그 사랑이 그 물음이 자기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물으심에 예전과 같이 말과 행동을 먼저 앞세우지 못하고 함부로 대답할 수 없었고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할 용기도 자신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할 수 있다면 필라오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포이마이네 타 프로바타 무,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첫 번째 물음,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과 내 양을 치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라고 했어요.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을 때 그냥 다 목양을 차라고 목장으로 차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말씀과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의 양은 프로바타입니다. 아까 내 어린 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르니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요, 이 양은 프로바타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다 자란 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가축, 성장한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라라고 했는데, 이 치라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치다라는 것은 포이마이네인데, 이것은 포이멘에서 온 말입니다. 포이멘은 목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목자에서 온 포이마이네, 목자의 포이멘에서 온 말인데, 이 뜻은 목자 노릇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포이멘은 목자, 포이마이네, 근데 포이멘에서 온 것이다. 목자 노릇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살펴보면 목자 노릇을 잘 하여야 다 자란 양으로 목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라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뜻을 설명한다면 목자 노릇을 잘해야 다 자란 양으로 자라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깊은 뜻이 있어요. 목자 노릇을 잘하지 못하면 좋은 양들을 길러낼 수 없게 되므로, 그러면 그 목자는 좋은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 노릇을 하라. 이는 포이마이네의 뜻은, 거기에 그 낱말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배하다, 다스리다, 양육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목자 노릇을 잘하여서 예수 앞에 오는 자들을 다 자란 양, 성숙한 양으로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필요한 뜻이 있어요. 아까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양으로 먹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영원히 죽지 않을 양으로 길러낼 뿐 아니라 여기 목자 노릇을 잘해서 다 자란 양으로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라는 뜻입니다. 좋은 목자란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인도해내서 먹이고 보호하며 잘 다스려야 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성경에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에 그가, 여기 그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목사와 교사로라고 하여 목사 따로 교사 따로의
따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포이마인의 카이 디다스 칼로스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자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것은 목자이자 교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음 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목양하라고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니라. 즉 몸 대신 교회를 올바로 세우게 하려는 것이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깨닫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이르리는 것은 자라난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즉 신앙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가 해야 할 목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목자이자 교사 노릇을 잘하여 이단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게 행하여 봉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는 예수님께까지 자라게 할지라 그 말이에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같이 목자 노릇을 잘하여 성숙한 양 다 자란 양으로 목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으나 이것은 우리말 성경이고 세 번째 물으신 사랑하느냐는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 같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세 번째 물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던 세 번째 사랑은 필레오 하느냐. 이건 누가 대답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두 번 대답했던 필레오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은 내가 나를 아가파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세 번째 사랑으로 물을 때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우정으로 친구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즉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근심은 위패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위패라는 뜻은 슬퍼하다, 고통을 느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과 같이 근심하였다라는 말이 보통은 다 뭐라고 나오냐면 타라소로 나와요. 이 근심하다가 다 거의 타라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는 베드로의 근심에는 위페오라고 했어요. 이 위페오라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심히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도 근심되는데 두 번은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하시더니 지금은 자기가 이제 필레오 한다고 자꾸만 대답을 두 번이나 했더니 세 번째 물음에서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하심으로 더욱 마음이 아프고 더 고통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왜냐?
그래서 베드로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대답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관적으로 심적인 능력으로 아신다고 하였는데, 여기 세 번째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한 여기 아시나이다에서는 오이다라고 하지 않고 기노스코라고 했어요. 똑같은 우리말 한글 성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노스코라고 했어요. 이 기노스코는 무슨 뜻이냐? 경험적으로 한다. 아까 오이다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직관적으로 심적인 능력으로 다 아십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아시나이다라고 한 것은 기노스코, 주님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하면서 주님께서 경험적으로 저를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아가파오 죽기까지 사랑하지는 못하여도 필레오한다고 하였는데, 그것과 같이 주님의 제자,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지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겪어보고 지내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세 번을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니까 주님을 아가파오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필요는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 번째, 그럼 네가 정말 나를 필요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고통과 슬픔과 함께, 주님 아시잖아요. 3년 반 겪어봤잖아요. 경험적으로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주님이 물으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포 하느냐, 그 대답에 아가포하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건 아시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는 건 아시잖아요. 제가 필레오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베드로는 정말로 필레오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후에는 주님을 아가파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잖아요. 아가포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필레오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 후에는 아가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보스케타 후르바타무, 직역하면 내 다 자란 양을 먹이라 라는 뜻입니다. 내 자란 양을, 내 다 자란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두 번째 말씀, 다 자란 양으로 목양하려면 목자 노릇을 잘 해야 하고, 목자 노릇을 잘해서 다 자란 양을 내가 먹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란 양을 어떻게 먹일 것입니까?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돌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목자 노릇을 잘하면 양들이 자라나고 다 자란 양을 먹이면은 그때의 목자의 심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지금 말씀 읽은 것 같이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어떻게 그 목자의 심정으로 목양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베드로에게 2차 소명을 주시기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을 죽지 아니할 양 부활할 어린 양으로 목양하라고 하셨고, 목자 노릇을 잘 하여야 다 자란 양이 될 것이며, 이런 목자 노릇을 함께 교사 노릇을 잘함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 다 자란 양을 올바르게 먹이는 것은 양무리를 억지로 돌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금전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즉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그것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십시오. 아르니온의 어린 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총과 구원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